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본문 연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땅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큰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선포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를 됩니다. 그리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이 성벽을, 이 도성을 함께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달지는 않았지만 이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전체에 성벽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 이 3장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읽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죠. 정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느헤미야 3장을 정독해 보셨다라면은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중수했다라는 그 말과 그 다음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기록되던 것을 사실을 발견하면서 참 지루하다,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 안에는 이 3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4km나 되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란 이 당시의 열악한 상황과 기술력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을 빠른 시간 안에 52일 만에 재건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라는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그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을 뚫어나갔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빠른 시간 안에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무려 75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고유하게 각기 맡은 일이 있었어요. 각자의 일이 서로 다른 일과 연결되고 또 연결되면서 전체를 완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들 속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찬찬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하 몇 명이 건축했다, 재건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건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 이하 몇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해서 무너졌던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는 그 큰 뜻을 모두 다 함께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빼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면서
몇 사람이나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한 비전에, 한 뜻에, 이 뜻에,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는 많은 지체를 두었죠. 그 어느 지체 하나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특별히 고린도서에 보면은 각양다양한 지체가 모였지만 함께 하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저렇게 기능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힘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전체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기록된 것만 15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문들도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했다. 22절 말씀입니다. 평지에 살던 제사장들의 자기 지역에 무너진 부분을 중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은요, 이 노동하는 일, 이 힘든 일, 이 일들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사실상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이런 힘든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 가문이야 라고 그렇게 뒷짐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여리고와 기브온 등 먼 곳에서도 사람이 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5절 말씀입니다.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했다. 7절 말씀이에요.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이 더불어 중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진 지역 안에서 무슨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와서 돕고 부산에서 와서 돕고 심지어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지금 이 당진 지역에 와서 무너진 어떤 부분들을 지금 재건한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그 무너진 부분을 재건한 그 비전을 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갖고 먼 곳에서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8절 말씀을 보면은 손을 아껴야 하는 금장색, 그러니까 세공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향품 장색 같은 사람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장품 파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금을 다루는 세공업자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손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손이 잘못되면은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에요. 향품 장사도 마찬가지죠. 화장품 장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손이 고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손이 고와야 되는 상황, 피부가 항상 고와야 되는 상황. 이 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부드럽고 정교한 손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손이 물집 잡히고 손이 더러워지고 피부가 더러워지는 것, 그런 거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손이 다치거나 물집이 생길 수 있는 큰 돌을 나르고 그 돌을 쌓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것이죠. 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받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9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정 지역을 다스리던 관리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들이 편안하게 있을, 그냥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본인들이 나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특권을 벌이는 것이죠. 특히 살룸이라는 관리는 자기들의 딸까지 동원시킵니다. 연약한 여인들도 하나님의 큰 비전을 마음에 사고서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20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은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룩이라는 이 사람에게만 힘써 중수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힘써 중수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신체 장애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일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외에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사한 사람들, 이윤을 포기한 상인들, 미혼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관리와 평민들, 상인들,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 여성,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정말로 값진 일이다, 정말로 소중한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거룩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2080 법칙이라도 하기도 하고 80대 20 법칙, 또 2대 8 법칙,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체의 결과가 그 80%가 전체 인원인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적인 소수 아닙니까? 20% 안에 해당되는
어떠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 결과를 내는 사람, 소수의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 20%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80%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소수의 사람, 20%에 속한 사람, 결과를 결정짓는 20%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누구나 모두 다 동일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사람, 몇 사람, 20%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20%만의 이룬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느헤미야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참여하여서 완성시킨 작품이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벽 보공공사가 양문에서 어문까지, 어문에서 옛문까지, 옛문에서 골짜기문까지, 골짜기문에서 분문까지, 분문에서 샘문까지, 샘문에서 마문까지, 그리고 마문에서 공사가 처음 시작됐던 양문에서 끝이 나죠. 제사장, 레위 사람, 여자, 고위관리, 금세공인, 상인, 신분,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다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동참했죠. 몸이 불편한 사람까지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린내가 나는 어문에서 일했습니다. 질이 굉장히 험한 골짜기 문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동물의 그런 냄새가 나는 마문과 양문에서 일했어요. 여러분, 똥냄새가 나는 분문에서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많아 질퍽한 샘문에서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분을 따지지도 않았어요.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이들은 연합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되이 이 놀라운 일을, 이 소중한 일을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에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29번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원어로 웨알리라고 합니다. 그 뜻 안에는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일할 구역을 정해서 일을 분담했고 맡은 분량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을 위한 조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 다음이 비어 있어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75명의 사람들과 42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려면 그 다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과 함께 땀을 흘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함께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 다음 하는데 그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몫의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무익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일을 발견했다라면은 그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의무를 다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땅에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뒷짐지고 뒷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을 속입니다. 낮은 열등감으로 속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교회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까? 나는 필요가 없어. 나 같은 존재는 뭐래도 인정을 못 받아.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머물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입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만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렇게 늘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면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 소속된 그 삶의 터전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문제만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가치하고 나는 쓸모없어라고 하는 그 사고는 사실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갖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보배롭고 존재로운,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고에 갇혀 산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존재 가치가 무시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넌 쓸모없어. 넌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런 사고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모두 다 함께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공동체 안에 병원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병원을 세울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목지자가 병원을 세울 때 많은 헌금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야, 저 정도의 금액이면은 빠른 시간 안에 공동체의 큰 프로젝트인 그 병원을 빠르게 세울 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갖고 그 마음 때문에 어렵지만 그분께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많은 사람들의 자원하는 그 후원으로 병원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가 참여해서 더불어 세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성막이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1년여에 걸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한테 말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자들의 그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강제로 하거나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전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부살랄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찌르는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살랄과 오홀리압은 전문가입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자원하였고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는 것이, 성막에 가면 가고 성막에 서면 서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험한 광야 생활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의 그 마음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원칙이었고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그러했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특별히 세움교회 가운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원칙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연합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했는데 삼겹줄이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합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세움교회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움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에, 모두가 함께 달려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1000미터를 가는 것보다 함께 100미터를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비전 가운데 영적인 원리를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한주간 승리하시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